금요 육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차원보다는 사랑의 표현이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킬 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에게서 그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기간에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서 폭우로 인하여 창고가 물에 잠기고 흙더미 속에 새끼 4마리가 매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개 새끼입니다. 강아지죠. 첫날은 2마리의 강아지가 구조되었습니다. 어미개와 2마리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어미개가 계속해서 안 가려고 했고 또 줄을 끊고 계속 지저대서 그 다음날 또 2마리 강아지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매몰된 4마리의 강아지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4마리 강아지들은 8일 정도 그 흙더미 속에서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어미개가 정말 내 새끼 구해달라고 계속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쌓인 흙더미 아래서 파묻힌 새끼들을 구해달라고 그 어미개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어미개가 울부짖으며 땅을 파는 행동을 보이자 그 땅을 판 그곳을 계속해서 파보니까 어린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마리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새끼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의 사정을 형편을 알려주는 라합이 나옵니다.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라합과 맹세하는 정탐꾼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과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 홍해를 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또 그 모든 민족들을 전멸시키고 특별하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특별하게 라합이 선대한 것처럼 또 자기 부모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정탐꾼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왕이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알고서 라합의 집으로 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군사들에게 정탐꾼을 고발하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믿음으로 숨겨주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역자로 처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라합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라합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라합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사랑하고 특히 라합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의 하나님은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넨 것도 들었습니다. 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과 또 그들을 전멸시킨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동강 동편을 점령한 사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다른 민족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이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합이 듣고자 해서가 아니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자연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것을 듣게 하셨고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을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의 입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리고의 누구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라합에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 소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라합처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 안 되죠.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방신을 의지하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받을 그때에 라합만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선대했으므로 또한 자신에게도 선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 뜻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인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인애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선대한 것과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인애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만이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탐꾼들에게 인애를 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라합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에서도 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요구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
자들 중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리고의 심판 가운데서 라합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판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들은 소식은 곧 구원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라합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사모하고 그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합처럼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 또 구하는 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 시대에 믿었던 그 여호와를 상천하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만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라합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의심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육부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입술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정탐꾼에게 신앙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앞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라합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귀찮게 여기거나 또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 입술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고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가 자격이 있습니까? 라합이 자격이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정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구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일어서겠습니까? 말씀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